시간입니다. 부산 서광 아니 죄송합니다. 옛날에도 했는데 부산 서광덕교무님의 설법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감상이 떠올랐어요. 원불교는 맨날 공부하라 그러죠.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니라고 지긋지긋 했는데 또 교당에 오니까 또 공부하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참 힘들다. 그런데 저기가 옛날에는 백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잘 나가면 아들이 공부 안 해도 학교를 넣어줬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지가 공부해갖고 들어가야지. 이제는 백 갖고 올라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도 아버지 다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 맞지 않아요? 어째 우리도 그냥 법신불교 빌면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네. 네. 시대가 밝아지면은 자기가 할 만큼 받게 되는 거지 이제 백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는 어째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다 일러야 돼. 그렇게 가르치죠? 응? 누가 때린다거나 누가 데려간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화려마서 일러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아버지한테 일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걸 해결할지 네가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요새 저기를 다 엄마가 해주니까 군대 가서도 지금 보초로 나가라 그러는데 나갈까요? 막 이렇게 하네. 예?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저기를 우리가 지금 성인의 시대에 가고 있어요. 애들의 시대가 아니라 이게 성인의 시대의 신앙은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원불교에서 무엇이 마음도 닦고 닦는 것이 수행 아닙니까? 그럼 원불교 수행은 뭐냐? 그러면 사막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막이 뭐지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수다. 그게 이 세 가지를 해서 우리는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막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신수양은 뭐고 사리연구는 뭐고 작업수사는 뭐냐?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11과목으로 나눠주셨어요. 11과목이 뭐죠? 염불, 좌선. 이게 염불하고 좌선하는 것은 정신수양 공부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상실, 정기일기까지. 이거는 사리연구 공부요. 그리고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취사 과목이다. 지금 그렇게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일기법 중에는 상시일기법이 있고 정기일기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일기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검사해서 잘 쓰면 동그라미 막 그려주고. 예?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일기 쓰라 그러더니 원불교 오니까 또 일기 쓰라 그러지. 근데 원불교에서 쓰는 일기는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일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상시일기는 뭐냐 그러면 늘 내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대조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상시일기고, 정기일기는 내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정기일기는 작업시간수 하는 것은 작업은이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작용한 것이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게 육근을 작용하면 그거 일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의미가 없이 그냥 보내면 허송세월이라 그래요. 의미 없이 보내면.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쉬더라도 내가 쉬어야 한다고 쉬는 것은 작업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버리면 그것이 허송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작업하는 것을 빼면 허송시간이 나오죠.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밥 먹는 시간 얼마, 또 뭐 책 보는 시간 얼마, 또 어디 가서 뭐 하는 시간 얼마, 그래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한 시간을 빼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있겠잖아요. 그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작업시간 쓰고. 두 번째, 수입 지출은 우리 다 하는 건데 내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는 걸 대조해야 내가 지금 이달에 빵꾸 났는지 적지 않았는지 알 거 아니요? 그러면 적잖아면 좀 돈을 적게 써야지. 그래서 수지대조를 하는 사람은 늘 넉넉하게 살고, 수지대조를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쿵팔치팔 사는 사람은 저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수지대조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신작용 처리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심신작용 처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심신작용 처리권을 대종사님 당시 때 원기 10년에 뭐를 하라 그랬냐 그러면 처리권을 써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리할 때는 뭐 할 때 처리합니까? 일이 있을 때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응?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기도 하고, 대종사님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처리권이었어요. 어째요? 우리가 일을 당하면 아무렇게나 해야 돼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할까 해갖고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일 대신에 경계라는 말을 써요. 경계. 이게 우리한테 경계가 오면 경계를 당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그때 처리는 심신작용 처리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경계가 앞에 당하면 그 경계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갖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심신작용이에요. 우리는 그걸 쓰는 것이 일기입니다. 초등학생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와갖고 몇 시에 자고 요렇게 쓰는 것이 초등학생 일기고, 우리 일기는 그렇게 아니라 경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계를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걸 쓰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거예요. 그럼 왜 쓰라고 하냐? 일을 당해서 그걸 처리한 걸 왜 쓰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처리하면 참 잘했구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써놓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영이에요. 영. 그게 제 영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 육신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움직임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 그 말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우리의 영에서 마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이 우리 육신을 움직이고 우리 육신을 움직여서 변화를 시키지요. 그러니까 방 청소도 우리 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밥하는 것도 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의자를 옮기는 것도 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 것도 육신이 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생긴 것이 육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 맞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영이다. 근데 우리 사람 영은 뭔 영? 각자의 영이니까 개령이. 그리고 또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영이에요? 다른 영이 있어요? 뭔 영? 천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라고도 하고 천지 신명이라고도 하고 대령이라고도 하고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지금 같은 말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천지를 움직이는 영,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는 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지를 움직이는 영에서 음양의 기운으로 자연을 움직인다.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나 자연이 움직이는 것이나 육신이 움직이는 게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 영이나 우리 사람 영이나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건 큰 톱니바퀴, 이건 작은 톱니바퀴 요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디가 그 말이 있냐 그러면 우리 일원상 서원문 있잖아요. 일원상 서원문에 무엇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하는 제목이 있지요. 무엇 따라서? 이 지금 육도로 변화한다 그 말이지. 변화가 무엇에 따라서 된다? 세 가지 이야기했어. 무엇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에 우리 일상 수업을 외우면서도 그건 외우는 것이고 지금 저기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우주가 성주개공한다 하는 거는 무엇이 일어나고 뭐 주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텅 빈다. 그걸 성주개공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떨어가서 없어지든지 오래돼갖고 분해돼서 없어지든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주괴공의 이치 따라서 그리고 또 생로병사의 이치 따라서 그 이치는 누가 관여하냐 그러면 대령이 관여를 한다. 이게 생로병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성주개공도 대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그러면 사생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에요. 사생이 뭐라고요? 태난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하는 것이 사생이에요. 그게 이게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사생이에요. 근데 그 중에 태로 태어나는 것을 태생 그럽니다. 꼭 학교 공부하는 것 같지. 우리 원불교는 이래요. 그래서 사람도 태생이지요. 태생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생 중에 하나고 우리 사람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 갖고 해요? 뭐 갖고 해요? 심신작용 갖고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심은 마음 심자고 신은 몸 심자거든. 이게 마음 먹고 행동해갖고 변화를 시키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 심신작용을 잘하면 좋게 변화를 하고 심신작용을 잘못하면 안 좋게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 이치가 있는데 무슨 이치가 있냐 그러면 인과 보응의 이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이 뭐냐 그러면은 씨앗인자고 원인인자요. 어떤 원인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이 인과거든. 그러면 내가 변화를 시키는데 인을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 인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과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게 고추를 열매를 몇 개 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지. 고추를 이렇게 따려면 뭐부터 해갖고 쭉 커봐야 돼요? 고추 씨를 심어야지. 근데 우리 사람이 뭔 변화를 하려면 어떤 변화 결과를 내려면 씨가 되는 것이 뭐냐 이거요. 우리가 지금 뭘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우스. 심신작용이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온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씨앗을 심을 거냐 하는 것이 심신작용이니까 심신작용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대로 행하기는요. 근데 그거를 생각 이씨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연습하고 하는 것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탁구장에서 그걸 보는데 한 번도 안 쳐본 사람 보고 라켓 주면서 쳐보라 그러면 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을 못 맞춰요. 이렇게 하고 공 맞춰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걸 못 맞추더라고. 금방 할 것 같지. 근데 안 돼요. 심신작용도 잘 할 것 같은데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심신작용도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하려면 일이 있어야 처리를 하듯이 경계가 있어야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할 것 아니요. 그게 심신작용은 경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일은 쉬운데 경계는 어떻게 찾냐? 경계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고 원불교 왔더니 경계 하는데 그 경계가 뭐요? 그런데 이러고 같은 거예요. 이러고 같은 거예요. 무엇이 경계냐 그러면이 무엇이 경계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접한다 그 말이죠. 이 상황이 경계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경계예요. 경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경계.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그래서요. 근데 요란하다는 것은 무엇이 요란하다는 걸까요? 마음이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란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요란한 마음일까? 내가 딱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이 요란한 거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요란한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그럼 그럴 때가 언제요? 누가 내 저기를 생각하고 다시 무엇을 해갖고 내가 화가 막 나. 그러면은 내가 요란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요란하지. 그렇지. 그리고 사돈집에 가갖고 손님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돈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지.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막 그런단 말이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찌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러지. 그것이 다 요란함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에는 요란함이 없었는데 무슨 상황이 주어지니까 요란해진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이 경계. 이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경계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한 달을 살다가 보면 나는 요란한 때가 한 번도 없다. 그런 양반 계셔요? 나는 화도 안 내고 걱정거리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런 양반 있으면 손 들어봐. 없지요?
다 있어. 근데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요? 아무 일이 없는데 화가 나요. 뭔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나요. 뭔 일이 있는데 화가 나. 뭔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경계예요. 에? 내가 답답하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데 답답해요. 아니면 무엇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해요. 안 무엇이 되지. 잘 안 되니까 무엇이 잘 안 되는 것이 경계예요. 쉽지요. 대동사님 그렇게 알려주셨다니까. 요란함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요란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지. 내 마음에 요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화나고 답답하고 걱정거리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이 다 요란함인데 그 요란함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단회 때 지금 우리 단회는 우리 교당 단회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 공부 갖고 그럼 그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5번밖에 안 사. 꼭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해도 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단회는 경계를 찾아서 말을 해야 해요. 경계를 가지고 심신작용한 것이 우리 수행이거든. 근데 나는 이런 일을 나는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원을 보고 경계가 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한 달 사는 동안에 요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단장님들 어디 계셔? 단장님들 꼭 이렇게 해요. 그냥 가갖고 자네 지난번에 뭐 했어 그려 그러면 그거 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리면 그 단회가 아니고 단장님들은 단원들 단회할 때는 요란함이 있었어요. 경계를 알면 바로 경계부터 하면 되고 나는 이런 경계를 당했는데 이렇게 나는 심신작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경계를 모르면 요란함부터 찾아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요란함이 뭔가 그런데 그 요란함을 만든 것이 경계다.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아픈가? 응?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 안 받는 것이 경계예요. 그렇죠? 상대방 전화 안 받는 것이 경계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해야 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 나 전화를 안 받는가, 아픈가, 전화기를 놓고 갔는가, 배터리가 없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될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배터리를 놓고 갔다든지, 무슨 지금 뭐 아프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되면은 이렇게 내려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을 놓고 그것을 붙잡을 거냐 내려놓을 거냐. 그래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쭉 가면 어디로 가냐. 이게 일어나는 생각을 갖고 쭉 가면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그 생각이 상대방을 못 살게 한다든지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이거를 잘 끌고 가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대로 마음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어려워졌는데?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대로 쭉 생각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저놈을 미워. 그래갖고 저놈을 미운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할 거 아니요? 그러면은 둘이 서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는 싸움하는 대로 가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미운데 대동사님이 한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내 가족이
그럼 어쩔 것이냐 생각하고 용서했다. 이렇게 마음을 끌고 갔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결국 그 마음 쭉 가면 어디로 가냐? 싸움하는 데로 가냐? 아니면 둘 다 편안한 데로 가냐? 편안한 게. 예? 그래서 편안한 쪽으로 마음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경계가 당했을 때에 내가 일어나는 생각을 넣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 그런 생각이 들간데 뭐부터예요? 소리부터 지르지. 안 그래요? 그러면 심신약 처리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이 이런 경계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했어. 그럼 그렇게 써놓고 일기 쓸 때 아이고 화를 내면 서로가 불편하고 나중에 보면 그런데 내가 조금 참을 걸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요? 그러죠? 일기 쓰는 거 쉬워. 쉬워.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때 멈춰갖고 화가 확 올라왔는데 그때 화를 안 내고 그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할까 말까 이걸 한번 생각하고 화를 내면 그건 수행을 하는 사람. 응? 화가 팍 올라왔는데 손짓도 지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고 화가 확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화가 올라왔는데 화를 낼까 안 낼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다니까. 우리 무엇을 둘이 같이 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어. 그러면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지. 네 탓이야. 그런데 그 말이 금방 올라오는데 잠깐 멈춰서 대종사님이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자기를 살필 것이오. 그랬거든?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뜰까 하고 생각을 했다. 요렇게 하면 수행을 하는 거라니까? 그치요? 그렇게 수행한 거를 써가지고 하면은 그 정기일기요. 그래서 다닐 때 그렇게 하자 그 말이죠. 내 이런 경계를 있는데 확 성질이 났는데 성질을 안 내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발표하라고요. 그리고 성질을 냈으면 내가 성질을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질 내면은 나중에 안 좋은데 내가 성질 냈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것이 또 수행이에요. 우리 단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집안 이야기 하면서 그냥 뭐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어쩌고 맨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경계 찾아서 경계 따라서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잔잔했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일면은 물이 출렁거리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가 쳐요. 이 파도가 요란하며 바닷물이 우리 마음이면 바람은 경계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출렁거리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안 출렁거리면 물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요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란해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요. 저기 사람인데 살아있는데 이것이 마음이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출렁거릴 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을 이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내려놓으면 이것이 수행이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래요 이렇게 갖고 가면 되겠네 그렇게 갖고 가서 행동을 하면 돼요. 그것이 심신작용 처리거든. 이게 어떤 양반은 공부한다고 누가 욕하는데도 나는 마음이 안 일어났어 그러는데 그건 목석이지. 마음은 일어나는데 그거를 일어난 대로 해버리면은 보통 사람이고 일어나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을 쓰면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예? 못 써. 이게 못 쓰는 사람은 중생이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화를 낼까 말까 생각해보고 내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그냥 화 나는 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중생이 되니까. 아니 부처와 중생이 그거 잠깐 사이 잠깐 해가지고 내가 이걸 화를 낼까 안 낼까. 예? 그리고 누가 돈 달라 그러면 이거 줄까 말까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갖고 주면 어떻게 되고 안 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면 부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면 중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아이고 나는 글을 못 써. 옛날부터 안 써봐갖고 뭐 글을 쓰라고 못 써. 그래 일기 못 써. 그러지? 그러면 못 써도 괜찮아. 그 글을 못 쓰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경계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그래갖고 심신작용 있을 거다뇨. 아들한테 꽥소리를 지르면 일찍 들어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다가 늦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늦게 들어왔는데 밥이라도 먹었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건 경계. 그래서 내 심신작용 내가 뭔 마음이 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이 났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말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단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나 못 써 하고 말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봐야 해요. 써서 하는 것하고 안 써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는 글씨는 아는 분은 경계 심신작용 그래갖고 나중에 생각 요렇게만 쓰시오. 글씨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써가지고 단회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모른다 하시는 분은 말로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가만히 듣고 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 요렇게만 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평가요. 저 사람이 한 거를 놓고 평가하면 나를 누가 평가하면 안 좋아. 그래도 잘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잘못했다 그러면 싫어. 근데 남 싫어하는 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게 들으면서 절대 잘못했다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단회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신양 처리권을 발표하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꼭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법사가 돼요. 그렇죠. 노래는 큰일 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사정을 다 몰라. 그 사람이 발표를 했어도 다 모르는데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그 사람 못 쓰겠어. 요러면 안 돼. 그건 비난이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평이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꼭 할 때 보면은 아이고 지금 너무 시간 길게 하는구만 그만 끝내지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너무 길게 하면 단장님이 이제 다음 순으로 넘어가시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아무나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행자는 너무 길면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를 잘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단회할 때는 내가 겪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 그러면 상황도 모르고 그 말만 듣고는 아이고 그 사람 배랬구만. 그 사람 못할 사람이구만. 요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단회 때 한 이야기는 전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 때 하는 거를 집단 상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를 나는 경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만이 발표한 거를 나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보면 우리 아들도 늦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쓰겠구먼 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하는 공부예요, 이것이. 그게 아주 중요해요. 교화단회가 나는 이런 경계를 당했는데 나는 심신자금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발표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자기도 이제 다음에 그런 일이 당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셈이 되죠? 이것이 마음 사용하는 법이에요. 심신자금 처리권이 뭐냐? 마음 사용하는 법이다. 우리가 여기 뭐 들어 왔어요? 마음 사용하는 법을 배우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하면 어쩌? 부처님을 닮는 거지. 아니 마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처요. 마음 잘 못 사용하는 사람이 중생이요. 그거 하려고 왔으니까 늘 우리는 경계 찾기를 해야 돼. 그래갖고 내 심신작용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백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저기가 서초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아버지가 시험 출제 될 것을 딸한테 알려줬대. 그 학교 다녔대. 그래갖고 아버지 백으로 시험지를 미리 받았어. 그래갖고 시험지를 만점 맞았네. 그래갖고 어쩌어요? 둘 다 감옥 갔어요? 이제 이렇게 편법으로 보면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리 아버지가 딸한테 해줬어도. 우리 이제 아버지 백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부해서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서 내 마음 작용이 부처님처럼 됐을 때 우리는 진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심신작용 처리 잘 하시겠죠?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는 시작. 또 돌을 닦자.